네, 저희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한 바덴 바이 빈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비엔나로부터 남쪽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 바덴은 온천, 목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황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베토벤은 1821년부터 23년까지 매해 여름마다 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바덴 근처의 숲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 2층 집에 머무르면서 교향곡 9번과 또 장엄미사를 작곡했는데요. 이 1층은 당시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간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층 하숙집에 머무르면서 베토벤은 베토벤대로 피아노를 꽝꽝 내려치면서 둘이 서로 굉장히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교향곡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을 제시했고요. 인류 음악 문명이 남긴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24년 이 곡이 초연될 즈음 빈의 청중들 사이에서는 베토벤의 9번째 교향곡이 윈이 아니라 저 멀리 베를린에서 초연될지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 30명이 합심해서 위너 테아터 짜이퉁이라는 신문에 공개적인 청원을 게시하게 돼요. 이 위대한 윈의 작곡가 베토벤의 9번째 교향곡은 꼭 빈에서 공연이 돼야 된다. 우리가 처음 듣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이 기사를 접한 베토벤은 한껏 우쭐했고요. 이 청원을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초연은 빈에 위치한 켄트너 토어 궁정극장에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베토벤은 19살 때 처음 프리드리히 슐러의 시 안디 프로이드의 환희의 성가를 접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에 탐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년도 빠짐없이 음악을 달겠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시를 번역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프리드리히 슐러는 봉건 군주제를 비판해요. 그리고 인류의 시민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원래는 환희, 프로이데가 아니라 프라이하이트, 자유의 성가였어요. 군주제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그 갈구가 왕궁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제목을 자유의 성가에서 환희의 성가로 개명을 해서 출판이 되게 됩니다. 특히 시에 담겨있는 하나의 연,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라는 이 시의 행은 민주주의의 평등 사상이 투영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의 공감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베토벤 역시 공화주의자였고 귀족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에 깊이 공감했고 급기야 교향곡으로 탄생하게 되죠. 베토벤 교향곡 9번은 교향곡이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극한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베토벤 작품 중에선 물리적으로 가장 거대해요. 전곡의 연주 시간이 1시간 15분에 이르거든요. 그 이전에 작곡했던 가장 긴 교향곡이었던 3번 영웅보다도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악보를 옮겨 적는 필사가들이 6명이 붙어서 작업할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연주자들은 이 곡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교향곡보다 대위법이 훨씬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다성, 독립적인 여러 성부가 다성음악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조화로운 합을 이루기 쉽지 않았던 거죠. 성악가들도 음역이 너무 높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특히 4명의 독창자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장면에서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섞이기보다는 이 4명이 각각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라고 불평, 불만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 독창자들이 베토벤에게 여러 번 수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베토벤은 번번이 거절하게 되죠. 급기야는 공연 직전에 테너와 바리톤이 교체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당시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휘대 포디움에 오르게 되죠. 당시 초연의 현장을 기록한 리뷰에 따르면 리허설도 겨우 2번밖에 못했었대요. 그래서 연주 자체가 혼돈, 카오스였고, 그리고 지휘를 하는 베토벤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동작이 굉장히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광인처럼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지휘를 했대요. 왜냐하면 홀로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까지 이끄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무대 한켠에 보조 지휘자였던 미하엘 움라우프가 베토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75분의 대장정을 거쳐서 마지막 마디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잔향이 다 사그러들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관객들의 환호를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독창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카롤린의 웅거가 베토벤의 등을 돌려서 청중을 향하게 합니다. 그제서야 베토벤은 청중의 그 열광스러운 환호를 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교향곡의 백미는 환희의 송가가 등장하는 마지막 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악장의 연주 시간, 그 총합이 4악장과 비등할 정도로 마지막 악장에 베토벤은 자신의 모든 역량, 총력을 쏟아내요. 4악장의 시작은 격렬한 프레스토인데요. 금관, 빵파르가 카오스, 혼란을 야기하면서 폭발을 뿜어냅니다. 그리곤 저음역의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마치 낭독 혹은 선언하듯이 말하는 듯한 선율인 레스타티보를 등장시키게 되죠. 청중들은 이게 과연 교향곡인지 아니면 말하는 듯한 성악곡인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드디어 환희의 송가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환희의 송가 선율은 베토벤의 운명 모티브만큼이나 유명하죠. 나라라라라라라람 빰빠라람 빠밤. 부드럽게 순차 진행을 하고요. 기악 선율이지만 그 인간의 음성, 목소리를 지향하면서 D장조의 옥타브 안에서 이 4분 음표의 순차 진행으로 발걸음처럼 오르내리게 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부르기 쉬워요.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힘을 갖춘 멜로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 간결한 선율을 작곡하기 위해서 무려 스케치를 19번이나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바리톤 독창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가사를 내뿜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런 음악이 아니야. 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이 가사는요, 쉴러의 시가 아니에요. 베토벤이 새롭게 첨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토벤의 치열한 고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베토벤은 어떻게 해야 교향곡에, 이 기악, 악기로만 연주하는 교향곡에 성악을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등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톤이 이런 음악이 아니야. 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 이런 장치를 활용해서 성악, 인간의 음성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19살 베토벤이 슐러의 시를 처음 접했을 땐 한 년도 빠짐없이 음악으로 번역하겠다, 그런 야심차게 결심을 했었지만 54세에 완성한 이 교향곡에선 베토벤은 시에서 음악에 어울리는 부분을 발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 유의미한 가사는 바로 인류애의 시대정신이 깃들여 있는 이 부분인데요. 가혹한 관습이 갈라놓은 것들을 신비로운 흥이 다시 결합시킨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나아가라 형제들이여, 그대의 길을 수백만 사람들이여 서로 부둥켜 앉자. 이 입맞춤을 전 세계에. 이렇게 웅장한 합창과 오케스트라 투티가 가슴 벅찬 앙상블,
합을 이루게 되죠. 이 교향곡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위대한 이정표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처럼 이상향이자 중압감으로 서로 상보적인 작용을 하게 돼요. 드뷔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작곡가가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이자 동시에 모든 작곡가를 괴롭히는 악몽과 같은 교향곡이다. 그리고 말러는 이 교향곡보다 더 큰 소리, 더 큰 음량을 내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천인 교향곡, 천 사람을 위한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한편 인류애를 담은 환희의 송가는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윤리적 가치관으로 인정받아서요. 1972년엔 유럽의 공식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1989년 그 동서 냉전이 종식되었을 땐 베를린 장벽 앞에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을 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작곡가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두려움과 공포, 또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런 낙담의 순간에도 인류애와 평화를 주제 삼는 실러의 시를 이용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개인적인 고난의 극복, 또 인류의 평화의 메시지, 이 두 가지 교훈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곡한 베토벤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을 통해서 베토벤이 우리에게 전하고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